보실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육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댓글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날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단상이 높아지니까 제가 너무 부담되네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요? 실패. 더 가까워지는 건 실패요. 오늘부터 이렇게 고등부실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너무 좋아요. 이게 보니까 되게 소극장 같은 아기자기한 막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비전관에서 예배드리면서 서로 너무 떨어져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바라바라 한국말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바라바라가 이게 따로따로 너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게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뭉쳐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드디어 이제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됐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근데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우 형제 따로 앉지 말고 같이 모여 앉아주세요. 여기 잡힌 자리 많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와서 다 같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채워주세요. 네. 방송하시는 분만 딱 앉아 계시고 다 앞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앉아주세요. 네. 보니까 우리 신입생들만 지금 앞에 와서 앉아있고 형 누나들 동생들한테만 막 앞으로 가라 하지 말고 먼저 와서 앞에 좀 앉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 동생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혜인아?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배려하고 서로 행복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자, 안녕하세요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친근하게 나이 불문하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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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가 이스라엘 나라 말로 뭘까요? 샬롬.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역사가 아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적인 침략 속에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지켜나갔던 그런 민족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나라. 두 나라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다니엘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이 총리로 등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총리로 이제 스카웃돼서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탁월한 능력이 발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시죠. 그 가운데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도 아닙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열강의 군주들과 그 나라들의 역사와 자연의 힘을 하나님의 예지와 본능으로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서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용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야 돼요.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심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살기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죠. 되게 편리해지고 윤택해지고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죠. 지식과 학문이 발전하고 있고 수많은 지식들이 축적되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런데요, 세상은 분명하게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세상은요 망할 곳이다. 세상은 망할 곳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잘 될 것이 아니고 세상은 멸망할 곳이다. 심판받아서 멸망할 곳이다. 성경은요 중간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정도 하면 괜찮지 하는 게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신앙은 정확하게 흑백 논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와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 세상의 힘과 부유함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하고 적당하게 섞어서 사랑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욕심이요?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내 욕망과 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심,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 정도 고백하고 입술로 대충 마무리한다고 나를 부인한 걸까요? 아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 내 목표를, 내 소망을 이루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옛날에 이런 음료수 광고 있었어요. 우리 박선존 집사님이나 박세영 부장부관 집사님 아실 건데, 그게 연예인이 폭포 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지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하죠.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 혹시 들고 전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죠. 전도해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시는 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리쬐는 햇빛, 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고 내가 얻어낸 거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괴롭고 힘드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인이 됐잖아요. 죄의 결과인 거예요.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는 은혜 안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연인 관계. 이게 너무 막 멀게만 생각해서 하나님 저 높이 계시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어 닿을 수 없는 존재,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나 지금까지 태어나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모쏠이다. 없죠? 괜찮아요. 모쏠 괜찮아. 저도 대학교 갈 때까지 모쏠이었어요. 네.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애 상대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만 바라봐야 되잖아. 그렇죠? 다른 놈, 다른 여자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놈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나랑 공존할 수 없는 놈. 그거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게 바람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인간을 바라보는 거.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 나만 바라봐라.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계속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 누리겠다고 막 자기 통장을 채우고 창고를 채우면서 막 투자를 하고 막 재산을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자기 창고에 재물이 많이 쌓이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평안하구나. 내 노후를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해서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더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많이 타보셨죠? 고속도로 가다가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휴게소. 휴게소 보면요.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나라 휴게소가요.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휴게소, 화장실 세계 연합회가 있는 거 아세요? 화장실 세계 협회가. 그 화장실 세계 협회에 한국 사람이 회장이에요. 우리나라 화장실 세계 제일 깨끗해서.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면요. 화장실 그냥 우리 집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한 것 같아요. 거기서 들어 누워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과장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밥을 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 들리잖아요. 그럼 휴게소에 요즘 엄청 잘 돼 있죠. 쇼핑센터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정말 많아요. 그렇죠? 저 휴게소 가다가 소떡은 꼭 먹습니다. 나중에 같이 휴게소 갈 일 있으면 저 소떡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휴게소 가면은 좋은 거, 누릴 수 있는 거, 맛있는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눌러 앉을 수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휴게소는 잠시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30분 이상 머무르 1시간 이상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다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빨리 가야 돼. 목적지를 가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휴게소 가려고 고속도로 탄 거 아니잖아요. 휴게소에 살려고 고속도로 탄 거 아니잖아요. 빨리 떠나야 돼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그 잠깐 스쳐가는 영원한 인생 속에 잠시 스쳐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먹을 거 많고 누릴 거 많고 쇼핑할 거 많고 하지만 여기에 눈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살면서 이 세상의 휴게소와 같은 곳에 머물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버린다는 건요,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조금 참는 거, 누리고 싶은 거 조금 참는 거, 정욕과 쾌락, 즐거움을 조금 찾는 거, 이런 수준의 정욕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이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때를 두려움의 시간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은요, 내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 일을 이루는 것,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은요,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꿈은요, 성도가 가져야 할,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꿈은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이룬 사람들 삶을 한번 보세요. 본인이 꿈꾸고 이루어서 그 목적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싶어서 바벨론이 간 게 아니에요. 어땠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먼저 감당해야 될 건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증명하는 방법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꿈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75살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5년이나 걸려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여러분, 100세가 어떤 나이인 줄 아세요? 100세 된 어르신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저는요, 일본에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 103세 할머니와 102세 할아버지를 제가 2년 동안 같이 밥을 먹이고 케어하면서 지냈어요. 100살이 넘으면요, 사람이요,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잘 몰라요.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먹여주는 밥 먹어요. 재워주면 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팔팔했어요. 그 100세에 얻은 유일한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그 아들이 꿈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세의 꿈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신앙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꿈에 우리도 반응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야죠. 뭘로요? 목숨으로. 우리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생명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방금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1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요, 이 예배를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오늘 좀 시간 되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할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장인지,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해야 할 직장인지, 여기서부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포기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간다,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 욕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는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연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이 배우자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가정을,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 이걸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 100세의 꿈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죽이기 직전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쌓아놓고 손발을 꽁꽁 묶어서 칼을 들고 찔러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건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킬 때에, 내가 꿈을 포기할 때에 내가 가졌던 작은 꿈 하나도요, 하나님요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 꿈을 버리라고 무조건적인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저도 아니고요,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포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그걸 포기했구나. 그러면 내가 더 큰 것들로 너에게 주겠다. 더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이루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재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를 하면은 잘해요. 제가 운동도 잘해요. 음악도요, 막 따로 배운 건 없는데 잘해요. 막 어디 가서 나 잘한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 못한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한때는요, 저도 음대를 가고 싶었어요. 성악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실용음악을 전공해서 악기를 전공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소림사 가서 무술 배우는 게 꿈이었어요.
무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TV에 나와서 춤추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비보이로 5년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 꿈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대학을 들어가기 직전에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꿈을 정하고 헌신했지만 고3 때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목회를 하고 싶다는 불현듯한 마음이 제 안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음악의 길을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제 실력이었다면 할 수 없었던 예수전도단 부산지부의 세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냥 음대 가서 실용음악 전공했다면 그런 거 못해요. 오히려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음반도 낼 뻔했어요. 캠퍼스 워십 3집을 제가 낼 뻔했어요. 근데 녹음이 잘못돼서 음반이 엎어지고 서울에서 낸 거예요. 그거를. 부산에서 녹음을 다 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 주시는 거예요. 군대에서요, 제가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군단 장기자랑을 나갔어요. 군단에서 1등을 했어요, 그 밴드가. 그래가지고 군생활 너무 편하게 했어요. 다른 부대, 소부대, 하급 부대, 예하 부대에 가가지고 초청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부대 대대장님이 휴가 주는 거예요. 그 대대장님이 주는 휴가는요 1박 2일짜리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4박 5일이에요. 이런 거 모아가지고요 2달에 한 번씩 9박 10일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야 그만 좀 나가라. 무슨 군대 하를 맨날 나오냐. 여러분 포기하면요 더 큰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면 하나님 그 꿈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애썼던 것보다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과정을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만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계속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뭔지 점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가 그 깊이와 무게가 그 크기가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거 이만큼 잘못한 거 용서받았을 때는 우리의 사과가 어떻습니까? 미안해 하고 끝나죠. 대충 미안해 하고 끝나요. 근데 이만큼 잘못한 거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내 죄의 깊이를 깊이 깨달아갈수록 그 죄의 깊은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3절 말씀 이어지는 거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발가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의 불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거짓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날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나중에 나오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고 죽어지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하니 되었다. 괜찮아. 그 정도는 해도 돼.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괜찮아지십니까? 그 마음이 정말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여전히 마음 안에 갈고리가 있죠. 여전히 걸리는 게 있어요. 왜? 아닌 걸 알거든요. 아닌 걸 알거든. 내 영혼이 알거든. 그런데 그 괜찮다라는 책임을 목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 영혼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돼 하다가 돼로 바뀌어버려. 뭐 술 한 잔 정도 괜찮겠지, 뭐 담배 한 모금 정도 괜찮겠지, 뭐 와인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요즘은 와인이 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뭐 기념일이나 이럴 때 되면 이제 분위기를 내는 이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게 와인입니다. 와인 알코올 안 들어갔습니까? 알코올 덩어리는 똑같은 술이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요. 하나님은 괜찮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함의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온전함.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 어떤 믿음? 완벽하게 버리고 죽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이 변했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영원하셨던 분이고요, 현재에도 영원하신 분이고요, 미래에도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변할까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바꾸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평안을 누릴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요, 마지막 날 때, 심판의 때에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멸망을 받아서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께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세상에서 막 영광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요, 세상에서 막 어떤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요, 항상 깨어있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그런 성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처음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 가지고 논쟁이 생겨요. 왜? 처음에 나오는 고기 풍성한 음식들은 바벨론에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는 제물들이었어요. 그거를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한 거예요. 내가 굶어 죽어도 이건 먹지 않겠다. 풀과 채소만 달라. 이 4명의 친구들이 고백한 거죠.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 꿈을 해석하고, 세워진 금신상 앞에서 절할 것을 거부할 때도요, 그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거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불 속에 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하나님 이거 저한테 먼저 주시면 그 다음에 헌신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이 이룬 결과만을 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가 그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이룬 결과는요, 이들이 사명을 지킨 것에 대한 결과지 이 결과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선지자는요,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는 게 사명이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사명이었다고요. 어떤 선지자는요, 토막나서 죽는 게 사명이었어요. 어떤 이유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사명이었고요.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여러분, 나의 사명이 다른 것 같고 너의 사명이 다른 것 같죠? 너는 뭘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동일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봉함한다, 말씀을 봉함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말씀을 아무도 못 읽게 묶어놓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어서 변치 않을 거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말씀들이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긴 말씀이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빨리 왕래한다 라는 말씀이 이제 원어로는 이리저리 뛰다, 열렬하게 주시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좀 종말의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시하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더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는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거짓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꾸며서 그것들을 허망한 것들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역사와 지식들이 우리 안에 홍수처럼 넘쳐나요. 그런데 너무 많아진 지식 때문에 오히려 어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에 속아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리가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여타 지식과 동일하게 단순한 하나의 지식으로 변질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문장을 좀 말만 바꿔서 던져드릴게요. 신앙이 있는 삶, 삶이 있는 신앙. 어떤 것 같습니까? 신앙이 있는 삶은요, 내 삶이 주어예요. 앞에 신앙은 꾸며주는 부사예요. 신앙이 액세서리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신앙이 있는, 삶이 있는 신앙, 신앙이 있는 삶, 이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세요. 내 삶이 신앙 속에 들어가야 하는지, 신앙이 내 삶 속에 들어와야 하는지. 우리는 삶이 있는 신앙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나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이유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자꾸 바꾸고 깨트려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어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9장에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쫓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다 포기해라, 죽어라, 다 버려라 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무사와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분의 무사 입학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할 거예요. 저는요, 핸드폰에 여러분 이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적어놓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름 기록하고 여러분의 대략적인 상황들을 적어놓고, 지금도 이거 보다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름 다 적혀있는 거. 얼굴 보면서 매치해가면서 새벽에 이거 보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메모 한 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관심은요, 아주 작은 거예요. 메모 한 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서로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만날 때마다 너 올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뭐냐,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도 그 친구 생각나면 하나님, 이 친구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TV 보다가 문득 생각나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문득 생각나요. 그럼 이거 또 열어보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마무리를 할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옛말 있죠.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렇게 세상에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멸망받을 세상에 왜 소망을 두면서 개똥밭에 굴러가면서까지 여기 붙어 있어야 됩니까? 제 소망은요, 빨리 가는 거예요. 전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안 데려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났거든요. 다치기도 여러 번 다쳤고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은 전혀 반대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구차하게 살지 마세요. 구차하고 비굴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아닌 건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돌아왔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선교 저 구차하게 하기 싫어서 다시 일본에서 돌아갔어요. 다시 나갈 거예요. 한 길을 열어주시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때를 제가 정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길을 열어주실 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충실하게 살면서. 그러다 보면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요 훨씬 좋은 길을 하나님은 늘 예배해 주셨어요.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2025년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 젊음의 때를 이 멸망할 세상의 소망을 두면서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 갈 때요, 뭐 이미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가실 분들 과를 선택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어떤 과에 가서 뭘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심판과 환난의 날에 구원을 받아 영생의 누리를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와 참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주의 영광 안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